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화면에 떴는데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믿기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신들이 나한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을 찾으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흠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걸려서 뭐 때문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도 그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탐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탐심에 걸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탐심이 그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걸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탐심이 걸렸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탐심이 나에게 걸렸고 나는 탐심에 넘어졌고 나는 탐심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겁니다. 우상의 기준, 무엇이 우상입니까? 탐심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란 뭡니까?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것이 탐심이구나. 그러면 내가 우상을 숭배했네? 회개해야지 하는 여기까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유명한 본문을 딱 대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 그거 알아!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안 들어요.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본문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가 내린 결론만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성경 요절을 또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마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선입견을 이기는 원리가 하나 뭐냐면,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난 처음 대한다. 난 지금까지 몰랐어.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모든 것은 잠시 유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요, 한자 한자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전에 말씀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스토리,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오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비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비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비유가 뭔가를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것 옆에 어떤 것을 놓다 그래요. 나란히 놓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 옆에 어떤 것을 놓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게 비유예요. 그럼 비유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은 정확하게 알아. 자, 1번은 정확하게 알아. 근데 2번은 잘 몰라.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1번을 가지고 모르는 2번을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런 이야기들은 그게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백합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새, 우리가 잘 아는 백합화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때 비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요 비유로 잘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희미했던 것을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해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설교를 우리 주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선명하게, 그렇다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뭔가 가르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것, 우리가 좀 흐릿한 것, 우리가 분명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비유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하늘의 어떤 원리를, 어떤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길 원했냐는 거예요. 그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비유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것,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아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제 아내를 제가 비유로 소개합니다. 내 아내는 장미를 닮았습니다. 장미 잘 아시죠? 장미, 여러분이 아는 장미로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장미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걸 가지고 본문 삼아서 장미의 비유 해가지고 설교한다고 합시다. 장미는 5월에 핀다. 장미는 빨갛다. 장미는 정열적이다. 장미는 가시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건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미의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아내가 이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김덕신 목사님 사모님은 가시가 있나 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빨간 장미인데
그러면 섹시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냥 뭐하다? 이쁘다? 아니 내 안에 이쁘다고 하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뭐 이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 모든 비유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만을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요 비유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 다 쳐내버려야 돼요. 쳐내고 정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 교훈이 뭔가? 여러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럼 우리가 뭐래요? 야, 저 사람 밥 먹는 분이 꼭 돼지같이 먹어?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돼지를 놓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돼지의 비유 해가지고 돼지는 뚱뚱하다, 돼지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뭘 얘기하기 위해서 잘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잘 먹는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교훈이 뭡니까? 그게 뭐냐? 왜 이 말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을 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나오는 너희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16절에 너희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 말한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들려주는 이유가 15절에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탐심과 내가 생각하는 탐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도요 자기는요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여러분 탐심에 여러분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젊은 관원이 주님께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다 지켰어?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근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도덕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중심에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재산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물질이 가득하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고 그 다음에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비유. 그 다음에 이 비유는 한 가지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했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 나에게 질문하는 동생아, 너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사람과 너는 너무나도 비슷해. 공통점이 있어. 닮은 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동생 옆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사람 옆에 나란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 내 얘기를 들어봐.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지.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 네 얘기의 주인공이 너와 같은 사람이야. 바로 내가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너의 거울이야.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 거울에 비춰진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네가 지금 탐심에 가득하고 탐심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는 비유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과 글에는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말과 글은 그 말과 글을 쓰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경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글을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나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조금 좀 한번 보십시다. 좀 넓혀 보십시다, 본문을. 자,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막 엄청난 메시지를 합니다. 쭉 지금 12절까지 메시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그 1차 청중은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성가대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찬송이 좋았고 역시 찬송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목사님! 하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례 좀 서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이쪽에 얘기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로 저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설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이란 무엇이고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찬송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고 성가대원에게 막 얘기할 때 여러분 이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번떡 일어나가지고 종례 좀 서주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내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야, 저는 말 잘하네. 아, 저 사람은 발이 넓다며. 여기저기 다닌다며. 그리고 창원의 남산교회도 간다며. 그러면 저놈에게 좀 부탁 좀 해야지. 종례 좀 서주세요. 부탁하면 틀림없이 노처녀 하나는 소개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찬송이라는, 여러분 정말로 내 설교를 들었다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찬송과 연관된 질문을 해야 돼요. 내 강의와 내 설교와 내가 하는 내 말과 연관이 있는 말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딴 파는 것을 질문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시집, 장가, 결혼, 노처녀 이것이요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설교 안 들은 겁니다. 앞에 앉아있지만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제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듣는 사람 보여요. 대충 이렇게 2명 있네. 2명 안 들어요. 막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가 윙윙윙윙윙윙윙 막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는 그 동생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냐? 돈이 가득해요. 저에게 지금 중매를 사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결혼, 오직 아가씨, 오직 결혼,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탐심이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돈이 가득한 게 탐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탐심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탐심에 대한 개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걸 따져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 부당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을 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해요. 맞아요, 탐심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만 탐심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동생은요,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은 재산의,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받습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형은요, 3분의 2를 받았는데도 3분의 1을 받아간 동생 것을 욕심낸 거예요. 그래서 동생 것 3분의 1을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형이 3분의 1을 뺏어갔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해자예요. 억울한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강도 맞은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런 일이 있으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그걸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저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구나. 저분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저분에게 재판을 부탁하면 내가 형한테 빼앗긴 3분의 1을 찾아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 찬스를 찾는 거예요. 돈 3분의 1, 말 잘함, 재판, 승리, 아싸. 근데 왜 저렇게 말을 계속하지? 막 그냥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냥 뚫고 들어갈 찬스를 기다리다가 주님이 설교하다가 숨 한번 쉬니까 선생님 하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전혀 상관없는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하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탐심이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근거에, 여러분 기준에 많이 얘기하지만요, 성경은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피해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돈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면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란,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사례비는 얼마나 줄까? 최소한 왔다 갔다 경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아멘 않는 것 보니까 안 줄 것 같아. 헌금 나오는 것 봐도 안 줄 것 같아. 옛날에도 안 줬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줄 거야. 그러면 얼마 안 남는데 괜히 왔나? 얼마나 줄까? 설교하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고 사례비 받는 거 정당하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좀 공부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충분하게 했어요. 충분하게 했더니요, 한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자기하고 가까운 성도 중에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1억을 띄었어요. 근데요,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일단 뚜껑이 열려. 그리고 예배가 사라져.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1억! 하고 1억이요, 갔다리 설교가 안 들어와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그것이 탐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피해자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피해자라는 걸 몰랐겠어요? 우리는요, 자기가 피해자라면 여러분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용인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동정을 받아요. 그래, 네 형이 나쁘구나. 아이고, 그렇다니, 그래, 위로하고 동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뻔히 그 사람이 피해자인 줄 알고, 그나마 3분의 1 그것도 형이 여러분 뺏어간 걸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재판을 하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찾아올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할 때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돈에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탐심이 뭐냐? 탐심이란 뭐냐? 안전하서나 돈 생각,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돈 생각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지배해. 모든 것을 그렇게 계산해. 얼마나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걸 물질주의라고 그래요.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 이것을요 성경은요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것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깨끗하겠어요? 그 예수님께 나온 그 젊은 관원처럼 깨끗하겠어요? 그들은 자신있게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요 이놈의 돈 때문에 망해요. 교회가 너무나 돈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돈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소와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나는 이건 도저히 이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게 보셔야죠.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사람은요 사업을 잘한 사람입니다.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농사를 잘 짓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사기친 사람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요 여러분 경영을 잘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서 여러분 돈을 잘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좀 늘려야 되는가 이것도 아는 사람이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은요 세계 여행도 하는 사람이에요. 노랭이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요 여행도 하고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다 한번 갖다 놔보세요. 멋진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사업을 잘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세계 여행도 다녀요. 뭐가 문제입니까?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가혹한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손해를 본 그 동생을 위로를 못해줄 망정,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가혹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요 우리 주님은요 탐심이 뭔가를, 아까 말씀드린 비유가 뭔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 동생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생도요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 속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에 대한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원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인에게는요,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이게 좀 정확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우상 숭배자예요. 너무나 가혹한가요? 여러분, 주님이 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할 때 나타났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설교, 예수님보다 더한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전혀 그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전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를 못 받는다면 제 책임이에요. 100%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본인이 은혜를 못 받고 본인만 은혜를 못 받고 인상 쓰고 있다면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좀 합시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아니, 다 은혜를 못 받고, 그래,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은 저런 자식을 불렀을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아요. 좋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좀 더 많네. 뭐 자꾸 사정은 많아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와서 안 부딪히면 저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이것은요 제 설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강 목사님이 오세요. 여러분이 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강 목사님은요, 목사님들 중에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한테나 잘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난 내가 목사님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시는 분 밑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왕할 때 가장 능력의 사도인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요 가장 능력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 더 악한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왕이 목회할 때, 왕이 했을 때 가장 센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상, 여러분 바울도 의식하지 못했던 우상, 그 젊은 관원도 우상을 여러분 의식하지 못했던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여러분 그것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누가 건드리고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젊은 관원이 주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근심하며 갔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놔봅시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도덕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가 탁
한마디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로 갔다 해봅시다. 그럼 당회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아마 그날 당회 모여서 목사님 꼭 설교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천천히 뽑아도 될 텐데. 그때 오자마자 단칼에 그 왕건이가 왔는데 그런 부자 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만일요 현대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그 예수님은요 목회 실패한 거예요.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딱 3년이면 쫓겨난대요.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지금 예수님처럼 여기서 가서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목회하면요 딱 7년을 못 채워요. 그냥 3년이면 다 쫓겨나기 쉽다는. 저 같은 스타일은 10주면 석 달이면 다. 그래서 석 달이 제 한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 끝나면 갑니다. 안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년이고 나는 석 달이니까 좀 더 세야지 내가. 좀 더 세야지. 아멘?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딱 3개월. 3개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예수. 여기다 갖다는 목회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상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요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탐심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거에 근거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적인 사람과 생각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질이 가득한 거. 그럼 어떻게 물질이 가득한 거예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뺏어가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그리고 우상의 기준. 자 그리고 또 한두 가지 것만 또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오면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똑똑하다 얘기해요. 맞아요.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혜 그다음에 어리석음 이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지식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5처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5과 어리석은 사람의 5의 차이가 뭐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란 게 뭐예요? 잠시 후에 올 신랑. 여러분 잠시 후에 올 신랑을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의 기준이 뭐냐면 항상 미래를 준비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그 비가 와서 창수가 났는데 집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져요. 여러분 똑같이 집을 졌어요. 여러분 똑같이 집을 졌어요.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지혜로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비가 왔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딱 구분이 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 줄 아십니까? 집을 잘 져서 크게 져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비가 올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 언젠간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언젠가 비가 올 수 있어. 나는 그 비가 오는 걸 내가 예비해.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 지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또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면요 개미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개미는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혜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네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고 말해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네 영혼, 만일 이것이 정후했다면 불과 7, 8시간 후에예요. 불과 서너 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8시간 후에 일어날 이 일을 이 사람은요,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리석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수백억,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오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시간 되면 다 갔어요. 우리가 간 것 눈으로 봤는데도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게 지혜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늙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내가 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운동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우상이 뭐냐? 여러분, 탐심이 뭐냐? 할 때 20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 어제 공부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상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탐심은 뭐냐? 1차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성경은 탐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돈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탐심, 그리고 그것을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만일 목사도 이 탐심이라는 우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자, 더 성도를 많이 모으자. 왜?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이 모아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나와야 좋은 차도 타고 사례비도 많이 받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목회를 한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목회 잘했다, 성공했다,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사 할지 모르지만요, 내가요, 우상 숭배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비록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기가 막힌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달지 않고, 말씀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안 느껴지면, 아하, 내 마음속에 우상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관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다 하는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줄 때까지 딱 자리를 잡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